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으냐. 오는 대로 사는 거야. 주어진 대로. 인간이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다고 다 줘. 부모를 주잖아. 부모가 없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 그럼 부모를 줘. 어떤 애들은 버려져서 입양돼서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위탁소나 이런 데로.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다른 환경을 주는 거야.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 그게 없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거든. 준단 말이야, 조건과 환경을. 모든 인간이 다 부모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부모 밑에서 부모 슬하에서 자라냐면 그러지는 않아. 안 그런 사람도 꽤 많다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갖고 자꾸 맞니 틀리니 이러면서 자꾸 싸우는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만약에 그게 정해진 답이고 정해진 룰이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돼. 고아원도 있으면 안 되고 입양이라는 것도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가 사는 현상에 존재하잖아. 그 얘기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거든. 그렇다면 그 말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거든. 부모는 이래야 된다. 자식은 이래야 된다. 없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거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어디 있냐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인간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만들어 놓은 그 관념의 틀에 빠져갖고 오히려 자기들 사는 걸 올가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비틀어 버린다라는 생각을 나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건과 환경은 줍니다. 부모를 주면 땡큐 한 거야. 감사한 거야. 부모가 나를 길러주면 감사한 거지. 부모가 나를 학교까지 보내서 교육을 시켜줘. 감사한 거지. 인간은 숨을 안 쉬면, 숨을 못 쉬면 죽어. 며칠 전에 개그맨 전유성이 죽었잖아요. 폐기흉인가 뭐 이런 걸로 죽은 건데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란 말이야, 그게.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대자연에, 이 지구별 안에 공기라는 것, 이걸 꽉 채워놔서 콧구멍 있고 폐 있으면 알아서 숨을 쉬게끔 만들어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감사하지. 이것도 내가 태어나면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 그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지. 준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야. 안 준 거는 내게 아니니까. 왜 안 준 걸 자꾸 쳐다보냐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준 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야.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조건이야. 근데 주어지는 게 다 다르지. 주어지는 조건이 다 다르지. 그럼 일단 봐봐. 태어나면 얼굴 생긴 게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 그지 않아요?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살아간다고. 이 말은 주어지는 조건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다르게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야. 아니 내 몸을 줬잖아. 그럼 이 주어진 몸으로 살아가지 다른 몸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전제 조건이란 말이야. 이게 내가 부모로부터 이 육신을 물려받아서 이 몸을 내가 죽는 날까지 사용하다 가는 거야.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준 거란 말이지 몸을. 이 몸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존재 자체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게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은 내가 만든 게 없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이러면서 내가 그냥 배운 거야. 정보도 나한테 주어진다고. 어머니는 1940년대에 태어났잖아요. 그 4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 환경에 어머니한테 들어왔던 정보들. 그 시절에 들어왔던 정보들은 결혼하면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죽으나 사나 이혼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그래서 바깥 양반이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그래서 안 사람이고 그래서 집안일 하는 거는 대부분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고 남자가 부엌 살림을 한다거나 남자가 걸레질을 한다거나 이거는 아닌 거로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배웠어. 습관적으로 그렇게 쭉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근데 지금 내 세대 애들만 봐도요. 집에서 그렇게 살면 구박받아요. 맨날 싸우고. 특히나 1997년 그 IMF 이후에 맞벌이 부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집안일 하는 거 갖고 되게 많이 싸워. 왜 그걸 여자만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회 분위기가 집안일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 아주 같은 동등한 거라는 인식이 생겨서 재산 분할할 때, 이혼해서 재산 분할할 때도 가사노동한 거를 노동으로 쳐서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잖아. 지분율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지금 내 또래 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오래 살면 자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을 어머니가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그 이전부터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살아냈고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어머니도 내가 살아온 그 환경과 이런 모든 환경 조건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듣고 살았단 말이죠. 나만 특별하게 경험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똑같이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노인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못 바꿀까? 이게 난 굉장히 궁금한 거야. 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 생각이 맞고 자꾸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들은 못 받아들이고 그게 불편할까? 라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또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이해 못해. 자기 자식들을. 걔네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세월을 나도 살았고 걔네도 살았는데 왜 나는 걔네들을 이해 못하지? 오히려 경험이 더 많고 본 것도 더 많고 아는 것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아는 게 적은 저 아이들조차도 왜 이해를 못하지? 라는 게 내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준 거를 못 쓰는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줬다고. 그런 정보들을 주는데 어떻게 줬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고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뉴스 같은 것들 들으면서 다 정보를 줬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들이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다 줬단 말이에요. 안 먹은 거지. 뱉어낸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음식을 편식하는 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면서 나한테 주어지는 정보들은 왜 편식을 하냐는 거야. 그러면 이 정보에 편식을 하게 되면 영혼이 병이 드는데 내 영혼이 병이 들어. 그럼 내 몸도 병이 들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내 습관이 병을 만들었거든. 내 병을 만든 건 내가 해온 내 습관대로 한 행동 때문에 병이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내 생각대로 한 이 행동을 바꿔야지만 내 병이 나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계속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돼. 옛날 것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나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 가면 내 병은 저절로 나. 만병의 근원은 고집이라. 고집을 부리면 부린 만큼 병은 오게 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세포가 뭉쳐서 발복을 하게 되면 그게 암덩어리인 거야. 암덩어리야. 덩어리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뭉치고 굳어졌다는 얘기거든. 내 육신에 이래저래 말을 안 듣고 덜그덕덜그덕거리고 이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굽어있고 다리가 이렇게 내 맘대로 작동 안 하고 전부 다 거기에 흘러가야 될 어떤 에너지 기운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벌어지는 거거든. 그게 내가
통증의 원인은 딱 한 가지야. 불통즉통이라고 해서 통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통하지 않으면, 이걸 한방에서는 기의 흐름이, 기가 통하지 않으면, 기가 막히면 통증, 아픔이 온다.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 사람들이 정말 괴롭다고 얘기하고, 그 마음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하고 그 생각이 막혀 있어서 그래. 자기가 하는 생각이 막혀 있어서 그래. 막혀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거든. 내가 아는 것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나는 몸도 병들고요. 일단 영혼이 병들고요. 괴롭고요. 아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줄구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들어라. 듣고 받아들여라. 자꾸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럼 달라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감사해. 감사함이 일어난다고.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려면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 내 몸도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부모도 나한테 줬죠. 그리고 내가 학교도 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지식을 배울 수 있게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전부 다 안배를 해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이 사회가 다 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줘. 내가 만들어 놓은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아는 것 중에서 내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내가 만든 게 있냐고. 없다니까 한 개도. 봐.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냈어? 아니야.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온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걸 주워 먹었던 것 뿐이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은 없어. 전부 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들을 나는 그냥 주워 먹고, 그 주워 먹은 거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예를 드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쌀 한 토를 내 입에 넣어서 살아가려면 내가 농사져서 내가 밥을 져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농사져서 내가 밥을 만들어 갖고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먹는 쌀 한 톨이 만들어지려면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대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마음을 내서 농사를 져줘야 되고, 그걸 수확해서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있어. 경매를 받아서. 그걸 유통을 시키고, 마트를 누군가 열어줘서 마트에 가야지만 내가 그 쌀을 살 수 있다고. 쌀을 사와서도 집안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내서 밥을 져줘야지만 그 밥을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행위 중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냐면 못해요.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있다니까. 남한테 도움받아서 살아가는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냐고.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살아있는 게 나는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신기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근데 다들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 신기하지 않아? 나는 그냥 신기하던데. 경이롭다고 사람들이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더군다나 내가 구인사 처음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재미있었던 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이 귀하고 어렵다는 얘기였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건 다시 또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만큼 어렵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서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복은 다시 또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경험했잖아. 그 희귀한 확률을 다 뚫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만났고 부처님도 친견을 했잖아. 그럼 부처님을 만나는 게 왜 그렇게 귀하냐 모르는 걸 가르쳐 주거든. 부처님이 귀한 건, 부처는 뭐야? 그 인도어인가 그쪽의 말로 부다라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거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분이 나한테 야야 인간은 말이지 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삶이 이런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분이야. 내가 모르는 걸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알게 되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 그지 않아요? 내가 인생학교를 만들어서 인생학교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은 딱 하나다. 내 영혼이 진화, 발전, 성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의 몸은 쓰다가 가는 거야. 이 육신은 지수, 화풍 이 4대라고 하는 것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뭉쳐졌다가 시절 인연이 다 하면 떠나는 거라. 그래 조사스님 법문이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딨나 다 사용하다 두고 갈 뿐이라고. 이 육신조차도 이번 생에 내가 부여받아서 잘 쓰는 것 뿐이지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떠난다고. 육신을 가져가지 않아. 육신은 이 땅에서 다시 전부 다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내 영혼이 뭔가를 가져갈 텐데 가져가는 건 뭘 가져가?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설명들, 원리들, 이치들, 자연의 법칙들 이런 것들은 영혼이 버리지 않고 가져간다고. 왜? 비물질이잖아. 물질이 아니잖아. 내가 안 것들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의 귀속이 돼서 내가 영혼을 이 육신을 벗고 떠날 때 가져간단 말이야.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 모르는 거 하나라도 아는 것만 남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 얼마나 무식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잖아. 근데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알고 죽는단 말이야. 그럼 영혼이 그만큼 발전해서 떠나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발전을 못하고 그냥 있었을 텐데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배우고 알게 돼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혼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내가 살면서 몸이 좀 괴로워도 내 영혼은 태어나기 이전보다 커졌다는 거야. 감사하지. 몸 좀 괴롭고 힘든 거 뭐 그게 대수야. 몸을 받아서 사는 세월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이짝 저짝인데 영혼으로 지내는 시간은 뭐 시간 개념 자체가 없는 아주 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영혼의 상태로.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 병이 낫는 신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연발 나오면 내 병이 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는 병이 영원히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휴 그래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 때 내 병이 낫기 시작한다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감사합니다야.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감사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걸 잘못 가지고 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만족한다고. 만족하는 것과 또 안주하는 거는 달라. 사람이 뭐가 이렇게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거기에 만족을 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주하면 안 돼. 왜?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거든. 왜? 세상은 계속 바뀌어. 진화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물이 흐르잖아.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물을 가다 놓고 멈추게 만들면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거든. 내가 안주하면 나는 고인물이 돼서 썩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주하면 안 돼.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새로운 게 오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스스로 물이 넘칠 때까지 계속 받아들이는 거. 그거밖에 길이 없다고. 그렇게 주잖아 나한테. 그러니 얼마나 또 감사해. 계속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면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남는 장사란 말이지. 인생은 무조건 남는 장사야. 그러니 감사하지. 이해돼요?